로마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18절에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진노하는 대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불의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대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표현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를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의하다, 불의한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활의 영역입니다. 경건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되는 것이고,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왜 생활의 영역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반대말이죠. 성경에서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있던 의로는 하나님의 그 의에 우리가 충족시키거나 따라가거나 거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또 다른 의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공이 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바로 불의한 자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진노는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오늘 1장 18절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불의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불의한 사람들의 그 특징,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또 볼 수 있어요. 26절과 27절이 말씀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이제 성적인 타락입니다. 불의한 자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모습의 하나의 큰 특징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26절, 27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불의한 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한다 하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불의한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특징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성적인 타락,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 일을 불의한 자들이 하는데 그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을 시작하는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문이라는 것은 이 어떤 이유 때문에 26절, 27절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 때문이라는 말은 그 26절 이하의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제 바로 앞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 앞의 내용들 때문에 26절, 27절 그 이하의 일들이 발생했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접속하는 이 용어로 이 때문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겼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때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25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25절의 상황들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26절 이하의 일들이 사람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25절의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6절 이하의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26절을 시작하는 이 때문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접속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24절에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의 그 내용들이 24절에 나오죠. 2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더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24절 중간에 나옵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를 내포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우상의 신전에서 종교 행위를 빙자한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종교 행위를 빙자한 음란한 행위를 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26절, 27절에 그런 실생활에서의 행동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죠. 귀족 계급이 있고 평민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이 있습니다. 이 귀족들은 하루하루 하는 행위가 술에 취하고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삶,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먹고 마셔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그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손가락을 자기 입속에 넣어서 먹었던 걸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고 다시 와서 그 연락을 즐겼던 것입니다. 먹고 음란한 삶, 그게 귀족들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것을 연구한 학자들의 그 결론 가운데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귀족들의 타락한 생활이 고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멸망했다, 멸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 부분들이 이제 증거로 많이 나타나요. AD 79년으로 알려진 그 이탈리아의 그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화산이 폭발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용산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과 관련된 그 박물관 뭐 전시회 그걸 해서 제가 거기 가서 찬찬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 베수비오 화산과 근교에 있는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와 용암으로 인해서 기록에 의하면 18시간 만에 그 도시에 약 2m의 그 화산재가 덮쳐서 그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도시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 뜨거운 그 열기, 구름, 또 여러 화산재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도망도 못 가고 피신도 못 하고 질식사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D 79년입니다. 바로 뭐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와 크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로마서가 AD 60년대에 기록됐으니까 한 10여 년 후에 그런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화산재로 완전히 덮여서 도시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는 그렇게 역사에 묻혀서 적어도
한 1700년 정도를 그냥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도시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그러다가 1700년경에 그곳에 이제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폼페이를 지나가는 그 물길을 만들다가 도시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중반부터 이 폼페이를 아주 대대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도굴해 가서 가져간 사람들도 많고 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18세기 이후에 발굴하고 지금도 아직 발굴이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뼈 화석이라든지 또 건물에 그려진 모자이크 벽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말로 이렇게 옮길 수 없는 그런 아주 음란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 그 도시를 발굴하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할 때 폼페이는 자녀들하고는 같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도무지 아주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음란한 모습들이 생생하게 이제 발굴이 된 것이죠. 그 발굴한 그 폼페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전히 화산재로 덮여 있다가 지금 발굴해서 저렇게 그 고대 폼페이 도시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폼페이하고 로마 거리는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 고대 로마 제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가 바로 이 고대 도시 폼페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고고학적으로 생생한 증거들인 것이죠. 자, 이런 성적인 타락, 이런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 이렇게 타락한 성적인 모습들이 당시 고대 로마 제국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상이 있었는데 그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예배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표현이 26절 시작하는 이 때문에 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상을 예배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성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타락상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우상신전에서 음란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실생활로 옮겨진 것입니다. 실생활로 옮겨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악한 행위는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지금 짓는 수준에서 내가 만족 못해요. 그래서 더 큰 죄, 더 심각한 죄로 나아갈 때 그 죄가 주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죠. 그래서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죄악상들이 실생활에 옮겨져서는 더 악한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악한 형태를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에 대해서 창조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성을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리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더 악화된 성의 문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그런 동성끼리는 성적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는 동성이 있다고 하면 아주 기분이 나빠야 하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더러워야 하는 거예요. 더러움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악화된 결과로 그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동성 간에 서슴없는 성적 행위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27절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했다 하는 거예요. 서로 향하여 동성 간에 서로 음욕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적인 방종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은 아주 매우 단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런 경우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행한 대로, 이 피란 말은 죄란 말이면 그 죄값을 자기 당사자가 당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은 이렇게 냉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바꿔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6장 10절에 또 쭉 열거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6장 9절만 봤습니다. 여러분, 6장 9절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불의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자, 18절에 나오는 대로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와 고린도서 6장 9절의 불의한 자가 같은 의미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라는 말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합리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거기에 수긍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나, 음행을 오늘날 쓰는 말로 말하면 불륜을 말합니다. 불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우상 숭배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혼음이라고 하는 간음하는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성적인 죄와 연관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음이란 말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 말하면 바람피는 걸 말합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바람을 피우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나, 이게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요. 탐색한다는 헬란 말은 이게 여자 같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탐색한다는 말은 잠자리에서 여자 노릇하는 남자를 말하는 말이에요. 잠자리에서 여자 노릇하는 남자, 이게 탐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색한다는 말은 남성 동성 연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 요한 고린도서 6장 9절 시작하는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천국까지 못하는 실제적 내용을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성적인 죄에 빠져서 사는 자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연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보응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와 관련된 하나님의 다루심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두 가운데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운데 사례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도시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롯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도시에서 동성애 사건이 발생해요.
어느 날 천사들이 이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남자의 모습을 한 그런 두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롯이 환대해요.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묵기로 했는데 그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소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롯의 집에 막 쳐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쭉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경이 점잖게 표현해서 여기 무슨 동성애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상관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아마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 말 가운데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이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영어 know를 써놨어요. 안다는 표현을 써놨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말은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알을 말하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야다를 쓰는데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을 상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들과 동성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난리를 지금 그들 롯의 집에 와서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소돔성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합니다. 보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처갓집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에브라임 그 산골에 있습니다. 처갓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하는 중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그 도시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루를 묵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하는데 길가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집으로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노숙하는 거를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못하도록 하셨거든요. 환대해야 돼요. 자기 집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한 노인이 이 롯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하룻밤을 이 노인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사사기 19장 22절 23절입니다. 먼저 2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에 관계라는 말도 아까 상관한다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미 이들은 그런 행동이 망령되다고 하는 것,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하는 것,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그 레위인의 처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지파들 간에는 서로 우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12지파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요. 이 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 아주 몹쓸 짓을 했던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아주 미약한 지파가 돼요. 그야말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만큼 그렇게 축소된 그런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적으로 단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간단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적으로 단정하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보응이라고 하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응으로서 몇 가지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동성애와 연관이 깊은 질병으로 에이즈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정한 질병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질병 가운데 노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건강,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보응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은 가정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가정이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보응이 결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은요, 그 기록에 보면 이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건강했을까요? 결코 건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가정들마다 파탄나고 가정들마다 파괴되고 가정들이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수두룩합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들의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 상대자를 누구를 택했는가 기록에 나오는데요. 로마에 사는 여성들은 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정숙하지 못해요. 그게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만큼은 순결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 여성들은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니 그들이 깨끗한 삶을 사니까 로마 귀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들의 아내는 유대인 여성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결혼할 때는 유대인 여성들과 결혼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당시가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날도 이 타락한 성으로 말미암은 보응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결코 할 수 없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린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훼손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죄가 몸 밖에 있고 몸 안에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에 몸이라는 말의 헬란 말이 소마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소마, 몸이 사용됐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로 이 소마가 사용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은 여기에 몸은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들이 범하는 죄마다 교회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성적 타락으로 인한 보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건강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회가 병드는 것이죠. 이 성문화가 문란해지면 성에 대해서 우리 감각이 무뎌집니다. 무뎌지게 되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이 무뎌져 있어요. 무뎌져 있어요.
우리가 이 죄의 그런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무뎌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무뎌진 것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이제는 아예 사자성어가 돼버렸어요. 최근에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죄를 범하고 내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죄 지었지만 나는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이 무뎌짐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무뎌진 우리의 이 감각, 우리의 관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지금은 간통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개인적 성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용해야 되고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존재이지만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와진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 성향이다, 놔두라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이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영화에서 소재로 사용됩니다. 제가 드라마 같은 거 보질 않지만 드라마에서도 동성애가 소재로 사용됩니다. 그만큼 무뎌져서 그런 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복판,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퀴어 축제라고 하죠. 제가 아는 한 어떤 수도의 중심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이렇게 타락한 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무뎌진 태도로 그런 것들을 수용해가고 있고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목은 너무너무 좋아요. 차별하면 안 돼. 장애인도 차별하면 안 되고, 또 가난한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되죠. 얼마나 좋은 제목입니까? 근데 그 법 안에 제3의 성을 인정하자고 하는 독소조항이 있어요.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자고 하는 독소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설교했다가 누가 고소하면 처벌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합법화가 되게 되면 동성애도 합법화가 되고 동성혼도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번 법이 제정되면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정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합법화가 되고 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이 악의 속성상 앞으로 남자 며느리, 남자 손주 며느리, 또 여자 사위, 여자 손주 사위, 그런 때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무뎌져 가고 점점 악은 성행해 가면서 이 성적인 타락은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악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의함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성적인 남용, 성적인 타락. 오늘 성경에는 동성애,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에 관해서 성경은 보응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과거형으로 써놨습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시에 동성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동성애로 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과거형은 우리 성경의 표현 방식 가운데 강조적 표현으로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런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드시 일어날 일을 성경은 과거형으로 씁니다. 보응은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반드시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하는 성경의 속성으로 보면 이 보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이 보응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다른 죄들은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대항하라고 하고 죄를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인데 이 성적인 죄만큼은 도망가라요. 피하라는 말은 도망가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행의 자리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우리 손자병법의 36개처럼 도망치는 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대응하는 마땅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제가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적인 방종의 뿌리가 뭐냐 하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적인 방종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을 없애려면 뿌리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을 예배하는 이 행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방종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뿌리가 제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적인 방종으로부터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실천 사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를 권고하게 만드는 이 성적인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제거돼.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왔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 예배 대충 드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대충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을 보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18절 이하는 진노, 그 16절, 17절은 하나님의 구원. 이 둘을 서로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곳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없는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바로 성적인 방종이 흥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적인 타락, 성적인 방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이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실천 사항. 하나는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자. 내가 성적인 방종, 성적인 타락 때문에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라요. 예배를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뿌리가 제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있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이 악한 뿌리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죠.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말미암아 환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은 썩지 않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성적인 타락,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실천하자. 오늘 그렇게 살 때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차마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는 보루로서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